자, 어제 형제들의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같이 볼링을 치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벌써 보여주려고 밴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볼링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볼링을 치러 가라니까 10시 반에 오라니까 늦는 사람 없이 정확히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열정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볼링을 쳤는데 어제는 우리 박정 형제가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165점인가요? 3점인가요? 나와가지고 잘 쳤는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 대회를 좀 더 키우자, 지금까지 친목 도모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경쟁과 더불어서 상금도 걸고 뭐 게임비를 내기도 하던가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더 경쟁심을 부추기자 해가지고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밴드는 9월 10일 날 사라지는 밴드입니다. 9월 10일 날 볼링을 같이 치기로 했는데요. 자기 가입하면서 자기 에버러지를 다 적게 돼 있어요. 저기다가 얼마씩인지 적은 다음에 팀을 편성을 해서 팀 대항전으로 해서 뭐 상금을 걸고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형제들은 저 밴드에 가입하시는데, 밴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주변에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형제가 알려주면은 가입하는 거고, 모르면 또 다른 형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제가 넓어질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밴드 다 에버리지 다 나와있죠. 김모 135, 100, 140, 120, 130 이게 다 원래 장훈영 형제 쓰라니까 안 썼어요. 자기 쓰라니까 했는데 원래 다 1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100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100 안 되는 사람은 다 100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100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꺼주시고요. 예,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9월 11일까지 할 예정인데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들도 참 되게 재밌었고, 참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참 보기에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그런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신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매들이 자기도 가입하면 안 되냐, 자기도 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와서 응원하는 건 제가 무관한데 와서 나도 치겠다 하면은 뭐 가끔 한 번씩 칠수 모르겠지만은 참석은 형제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흔들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흔든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버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시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지난 우리가 ILC 가서 들었던 그 레슨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좀 이와 연관되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레슨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는데요. 둘째 날 메인 레슨을 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혁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리치 그러니까 안으로 더 이렇게 더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컨퍼런스에 가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가운데 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설교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변화됐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눴는데 연륜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자기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웠고,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들, 뭐 2대, 3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나눠주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많이 나눠줘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레슨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잘못들을 나누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목사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확신들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강한 확신을 나눠줘서 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못하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에서 하나의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할 때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길을 가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온 여정을 찾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의 여정을 멈춰 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왠지 돌밭이고 사막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놓은 길이라고 하는데 왠지 준비해놓은 길 같지가 않아요. 돌밭이고 사막이고 가시밭이고 그 길을 가야만 될 때 그 길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면은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변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변하면서 그 길이 변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정을 겪었던 한 사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사 빠르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머리가 좁아요. 머리가 좋죠. 또 잔머리를 굴려요. 또 머리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끈질기고, 그렇죠.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나오고, 그죠? 그리고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몸에다 뭘 붙였죠? 털을 막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털 만지게 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속이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고요, 약삭 빠른 사람이고요,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옆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죠? 뭐 어때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얄밉고 말아요? 얄밉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네? 뭐라고요? 아, 귀여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위한 여정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곱을 잠시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여정에서 잠시 붙들어 세웠을 때 그의 삶은 감동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간 사람이었고,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28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여러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돌 베개가 돌 기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돌 베개가 돌 기둥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내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속이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만났던 하나님이 놀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변화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재미없고 일상적인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열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야곱이 가져가는 과정은 무엇인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을 야곱이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잘하시는 게 있어요.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잘하시는 거.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사랑, 하나님 사랑 정말 잘하시죠. 또 어떤 게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말하는 답이 안 나요.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하나님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게 잘하십니까? 네? 하나님 설계를 잘하시고요.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요, 보잘것 없는 것을 위대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원래 위대했던 걸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 없는 걸 위대하게 바꿔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주겠어? 그렇게 살아갈 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나같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또 내 지금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그래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새로운 것들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설교를 했던 친 미첼 목사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그 아버님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서 그런 걸 했대요. 미식축구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너 축구해볼래? 그러면은 네 하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덩치가 좀 크고
저 그런 애 있으면은 너 축구 해볼래?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차에 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팀을 만들었는데 팀을 만들 때 유니폼도 없었대요. 팀을 만들었는데 11명이 되지도 않았대요. 근데 11명이 안 되는데 게임을 하러 갔대요. 10명으로 게임을 하러 갔대요. 어떻게 게임했을까요? 하나를요 상대편에서 빌려온 거예요. 니네 한 명 남지? 우리 빌려줘 해가지고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을 던지면은 잡아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미식굴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데 걔 보니까 걔는요 안경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애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서 팀을 꾸려서 미식축구팀을 만들었대요. 되게 놀랍잖아요?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팀을 꾸려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좀 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을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이 뭐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는지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삶도 반듯하고 직장에서도 잘 성공하고 아주 완벽하고 정말 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부터 망가진 부분들, 자기 삶에서부터 엉망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일 때를 어떤 때는 기다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였어요. 몸에 털을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곱이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야곱이 와가지고요 속이는 자였어요. 축복받으려고 털 붙이고 와가지고는 자기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정말 형한테 이렇게 쏙쏙쏙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한다고 그래요. 듣겠습니까?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정도 그런 거예요. 여기 올라왔을 때는요 그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가 얼마나 명확한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엉망인 상태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배웠던 돌 베개였는데요 돌 베개가 그냥 하나 돌에 지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돌베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젠 돌베개가 아니라 그걸 기둥으로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냈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제 씨름을 했나요? 그가 누구를 만나기 앞둬놓고 한 겁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앞에서.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을 만나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빨리 만나고 싶고 막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씨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 평안할 때 씨름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씨름이라는 건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다른 사람 잘 지낼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잘 지내요. 그럼 막 기분 좋아요? 우리가요, 영적으로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도 막 주변 사람 다 잘 되면은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잘 지내. 뭐 쟤는 부부관계도 좋아. 쟤는 뭐가 돼. 그러면은요, 나는 뭐 하는 거지? 여기 연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셀프 포커스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더 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받게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씨름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다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베고 있는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다음에 어떻게 걸었을까요? 그냥 일부러 막 걸었을까요? 그냥 쩔뚝쩔뚝 걸었어요. 사람들은 쩔뚝거리는 거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요, 쩔뚝거리는 거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병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 장애라고 했을 거예요. 불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지 않으면요, 씨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과정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왜 저렇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렇게 뒤처질 텐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씨름하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매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요, 이겨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름하는 모습 보면은요, 여러분 씨름하는 모습 보면은 막 기분 좋아요? 씨름하는 모습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왜요?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애를 쓰지 않으면서 그냥 저냥 지나가겠지. 그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수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에게는요, 그 절뚝거림이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면은요, 결코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변하는, 하나님과 씨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다시 28장 넘어가 볼게요. 28장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16절 시작.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아서 인사할 때가 있어요. 인사하면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안녕하세요.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간 다음에 누가 와서 얘기해요. 그 사람 아세요? 그래서 몰라? 누군데? 그러면은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었었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거기가 미처 그런 곳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랬잖아요. 뭐 음식을 누가 줘서 먹었는데 뭐 맛있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이었어요. 야곱이 그거예요. 어느 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야곱은요, 그냥 그가 매번 자고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광야의 한 곳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을 때 그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가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울 수 있었던 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 하늘의 관점을 보지 않았을 때 그는 그곳에 기둥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권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곳에다가 하나님의 돌기둥을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기둥을 세우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갑니다. 학군 때문에요. 사역이 좋아서요. 주변 환경이 좋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곳이 그냥 그걸로만 끝난다면은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관점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오늘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신용호 형제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용호 형제한테 악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보이는 거 다 줄게. 어떡할래요?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건 우리 신동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사탄이 왔어요. 우리 신동 형제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너 나한테 절만 해. 이 차 줄게.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자존심 상해서? 차 한 대로는 안 돼? 전임명료한테 얘기할게요. 똑같이 얘기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딱 보여줘.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줄게. 네가 예수님한테 절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게. 황재선 형제,
사탄이 와서 질문해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물러가라? 왜요? 원하는 건데. 원한 걸 준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이 세상 구원하러 왔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러 왔다며.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절만해. 더 큰 거를 가지고 계시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야 작다. 더 큰 거 가질래. 예수님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되겠어? 안 돼.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해요?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시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왜 거절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젠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라질 것은 예수님에겐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되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자극을 하죠. 이거 줄게.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받으면서 계속 경배하고 계속 절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거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그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같은 장소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하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곳은 하늘 나라가 문이 열리는 출입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돌 베개를 갖다가 돌 기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요,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관점 바뀔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지난주에 굉장히 경계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하신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정말 많이 격려를 받았대요. 뭐가 그렇게 격려가 되던가요? 라고 물으니까 격려받은 내용들이 참, 저걸 가지고 격려를 받는구나. 나는 왜 그런 격려를 못 받았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격려받은 거 뭐냐면요, 송 리더들이 연습을 하는데 화음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껏 제가 일산에 와가지고 송리더들이 연습하는 걸 보면서 화음이 참 좋다, 격려가 된다라고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서부터 참 되게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됐대요. 여러분, 감동 되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대해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식적이지가 않고 순수하고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건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은
설교 말씀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쉽게 얘기해줘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셀프코스를 했습니다. 참 우리 매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누군가는 다른 관점으로 봐요. 그때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감동이고요,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오십니까? 아, 오늘도 가야지. 오늘도 가야지. 안 가면 죄책감 드니까 가야지. 뭐 늦으면 또 잔소리 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런 관점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오면서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기대가 된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줄 건 무엇인지, 나한테 들어줄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교제를 하게 될지,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될지, 어떤 격려를 주실지, 어떤 감동을 주실지, 내가 그거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요.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같은 직장이에요. 같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 대해서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가져갈 때는요, 그 직장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얼마 전에 이긴 자매가 나눠요. 저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요, 자기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자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장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 많이 드시죠? 그때 여러분 뭘로 참습니까? 그냥 꾹 아유 관두면 안 되지, 내가 참는다, 인내야, 버텨야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긴 자매 취직하고 새롭게 직장 다녀도 기쁨은 잠시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간다고. 여러분 버텨도요, 아 내가 욕먹으라도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버텨야지라는 생각하고, 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야, 하나님이 꾸민 직장이라고 버티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돌 기둥이, 돌 베개가 돌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결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일단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간다면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관계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혼자 문제를 끙끙 앓고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져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돌 베개를 갖다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